고난주간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 이런 질문들 그리고 생각들을 예전부터 많이 해왔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육고기 같은 거 좀 조심하고 먹지 말고, 그리고 오락을 금하고, 또 여행 같은 거 자제하고 한 주간 동안 그렇게 해라. 이런 권면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듣게 됩니다.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이 되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바 우리의 신앙생활을 조금 더 세워갈 수 있다면, 여기에 좀 초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시점, 이것이 고난 주간이 되면 어떨까요? 그게 더 의미 있어질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다 잘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냐?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런 우리 마음에 질문들이 있습니다. 헌금 많이 하는 거, 또 우리가 봉사를 열심히 하는 거, 또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는 거, 이거 다 필요한 거고 우리 신앙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지만 이것은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핵심은 그게 아니고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갔다 그래요. 그리고 빌라도의 손에 넘겨주었다. 누가 예수님을 끌고 갑니까? 유대인들이 끌고 가요. 그럼 예수님은요? 끌려가는 입장이죠. 그리고 빌라도의 손에 넘겨지십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바르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경영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주체적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자녀들을 교육할 때 주체적인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만, 신앙의 영역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주체적이지 않습니다. 절대 의존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예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세요.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넘겨집니다. 요셉의 뜻은 그게 아니었죠. 그리고 이리저리 끌려다녀요.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끌려가요. 그리고 또 지하 감방으로 끌려가요. 어느 누구에 의해서 끌려가지만 요셉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가는 삶,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끌려가는 인생이 되는 거, 이게 내 평생 소원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의 뜻에 끌려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져 가는 인생,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상태가 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말이 옳도다. 근데 이 말은요, 예수님이 혐의를 인정하는 말이 아니고요. 어떤 혐의예요? 유대인의 왕, 정치적인 지도자냐 네가? 황제는 가이사 한 분이에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누구 맘대로? 이거 혐의죠. 예수님은 그걸 인정하는 말이 아니고요. 내 말이 옳도다. 이 말은 그건 네 말이다. 정면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말씀입니다. 그거 네 말이지, 이 뜻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시지만 빌라도가 질문한 것과 같은 그런 의미에서 왕은 절대 아닙니다. 어떤 왕이에요? 빌라도가 마음으로 궁금증을 갖습니다. 그럼 넌 누구냐? 넌 뭐니? 질문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세요.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왕이에요. 자기 변명하지 않아요. 고발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끌려져,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져 온 지점이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에는 로마인들을 매달지 않는다고 해요. 식민지 사람들 가운데 특히 노예나 강도나 반란군, 이런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33살의 젊은 청년이 아무런 죄 없이 억울하게 매어 달리는 거죠. 그때 그 예수님의 억울함을 누가 증명합니까? 변호인이 없어요. 그러나 더 답답한 것은 예수님 자신도 항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위의 왕을 인식하고 계신 거예요. 누굽니까? 이 억울함을 증명하실 이가 계시니 그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끌려져 간 것이 십자가예요. 억울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증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 빌립보서 2장에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증명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만 왕이 아니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이끌려져 가는 인생들이에요. 마치 도살장으로 짐승이 끌려가듯이. 얼마나 비참해 보입니까? 때로는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죠.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공동체 안에서도 억울할 경우가 없습니까? 애매한 소리 들을 때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침묵하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증명하려 노력하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믿음 있는 여러분들을 증명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항변해요. 하나님 뜻대로 왔는데 이게 뭔가요? 그러나 우리는 곧 깨달을 거예요. 그 길을 따라왔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실 거예요. 내가 옳고 그리고 나를 따라온 네가 옳다고. 사도 바울이 말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울은 한 번을 항상 의식했어요. 의로운 재판관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의식하고 한 말이에요.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나의 임금이 아니에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황제는 단 한 분, 의로우신 재판관, 나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의 임금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오늘도 믿음으로 긍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삶, 내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잠잠히 주님 따라가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을 증명해 주실 것이에요. 이 믿음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마치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가듯이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새롭게 되어지고 세워져 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어제 잘못하고 실수하였던 것도 오늘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지어갈 수 있는, 아니 말씀에 의하여 만들어져 가고 이끌려져 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말하기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말씀에 의한 우리의 참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